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 잠자는 자 중에 여전히 주무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 형제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 것은, 바울이 이제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왕으로서 지금 주님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은 산 존재가 됐지만 우리 둘째 분으로 오신 아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은 아래에서 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과 끝을 출처를 아주 다르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사담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친히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4일 만에 살려냈지 않습니까? 물론 죽는 즉시 살려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안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고 바로 이제 살려낼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잠시 머뭇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뒤에 가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죽은 즉시 오셔서 살려내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늦게 지체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믿음 두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비통해 하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잖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의 소망 주면 10일이지라도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권능자니까,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나사로를 생명 주어서 살려내는 거야. 또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로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에는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16장에는 이제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안팎으로 핍박과 조롱이 많았어요. 안팎으로 마음 내면의 외부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또 마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 이단의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특별히 예수를 미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미워했을까요? 시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jealous. 시기하여 예수를 미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기심,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번 탁 터뜨리면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오니까, 자기들을 쫓아갔던, 자기를 따랐던, 자기에게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 나사렛 시골뜨기가 와서 말씀을 한마디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확 몰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도 보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거든, 기적이 일어나거든, 뭔가 다르거든, 자기들의 말씀의 권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죄가 그들의 마음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들의 발걸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자식, 내 인기를 다 빼앗아가네, 나에게 들어오는 이 물질을 다 빼앗아가네, 내 영광을 다 취해가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해요. 성경 말씀입니다. 시기심. 시기하여서 예수를 핍박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저를 죽일까 하느라 그걸 모의하더라, 이렇게. 그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다 가로채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냥 차정받으시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세력이 바로 사단가요? 사단. 귀신의 세력. 물론 천사였죠. 그냥 우리 마음에, 또 유대인의 마음에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한 시기심. 그냥 예수님이 그저 싫은 거예요. 혼자서 그냥 영광 다 가로채니까, 마귀가.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전서 16장에서 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얘들아. 그래서 나는 또 어디로 간다, 너희를 잠시 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내가 갈 때 연보를 준비해. 연보를 준비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연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해. 그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핍박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사판으로 이 바울이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사판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대로 그 살아가요. 복음 증거하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사랑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바울은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히 들어갑니다.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감옥에서 평상시 하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거기에서 뭐요? 감옥이 그들의 마음을 가둬놓을 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뭐요? 감옥의 문을 흔들어 버려요. 왜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의 복음을 그렇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들도 뭐요? 연보를 어떻게 즉각 미리 예비해 놓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연보가 뭐요? 연보는 그냥 뭐요? 연보는 그냥 십시일반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뭐요? 본인의 수입을 얼마를 떼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것,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놓는 것, 그것이 연보. 예, 연보서. 예, 연보는 이거는 뭐 그냥 돈 개념이 있죠. 돈. 예, 돈인데 이 돈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 연보.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이란 각종 헌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그냥 이렇게 좀 터는 그런 교회가 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예, 그죠? 무슨 헌금, 뭐 그래 헌금의 종류가 많은지, 그죠?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요? 왜 연보를 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연보를 하게 하느냐? 교회 건물을 그럴싸하게 짓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그냥 투자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느냐? 아니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여행에 다니는 경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해놔라. 예, 이겁니다. 네, 그렇죠? 바울이 물론 혼자서 또 장막을 깁고 장막 깁은 그 자비랑 돈으로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고 때가 때인 만큼 너희들이 만약에 연보할 돈이 있다면 연보를 해라.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여행 다니면서 복음 증가하는 선교 전도의 여행 경비로 내가 사용해서 내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것은. 그래서 2절에 뭡니까? 방법 얘기하세요. 방식.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놓아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 그때 야 우리 모여라. 각자 돈 있는 거 얼마씩 내서 바울이 필요할 때 쓰도록 우리에게 모자. 이것이 아니라 첫날에 모였을 때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내가 갈 때 그것을 챙겨서, 그죠? 불편함이 없이 챙겨서 받아서 그것을 복음 전파에 내가 사용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보도 뭐요? 하나의 정말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보. 그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그죠? 연보도 하고, 자기 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왜 내가 구원받고, 왜 내가 택함받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을 모르면
모르면 연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도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보라는 것은 왜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면 내가 받은 그 연보, 내가 받은 그 돈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익도 내가 힘이 있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함으로 수입을 얻고 또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것을 나 혼자만 위해서 생활한다면 이건 뭡니까? 여전히 옛사람이었어.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사고방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은 뭐요?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3절을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인정한 사람은 뭡니까? 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내가 이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주님 안에 서 있다, 복음 안에 서 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서 있다, 이런 사람에게 그죠? 추천을 해서 청구를 너가 하면 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나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이리방 저리방방 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늘의 나라를 직접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사도의 중에 사도로서 서 있지만은 또 고린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교회가 세우도록 바울이 혁혁한 일을 하지만은 바울은 언제든지 예수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본인은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예수의 살이 찢김으로 생명 얻었고 예수의 피를 쏟으심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의 죄인 중에 계수였는데 의인 되었음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내비칩니다. 너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환영하면 내가 갈 것이요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가서 내가 잠시 너희에게 몸을 맡길 것이야. 그러니 나를 환영해서 함께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너희가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뭡니까? 기근이 심했거든. 기근이 심했거든. 그 예루살렘에 그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예, 너희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곳도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을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한 사람들도 그들 돌보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연보도 전달해 줍니다. 예, 그렇죠? 7절에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겨울의 곳에 지내는데, 그죠? 겨울의 곳에 지낼 것인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도 갈 수 없어요. 그죠? 바울은 본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가서 형제들의 연보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의 경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누구에게 매여서 사십니까?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매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저기 이라크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거야. 내가 이란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거야. 저기 중동 지역에 무슬림인들이 저 예수 부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전할 거야. 그것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복음 증거해서 죄인을 살리겠다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볼 때는 선한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계획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아.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해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 뭘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핍박이나 조롱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파해서 구원을 얻게 만들 수 있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환상 속에 예수 한 번도 믿어보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예수께서 꿈속에도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은 인생의 창조주시니까. 못하시는 거 있나? 목사, 전도사 안 세워도 우리 주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너를 창조했거든. 내가 너를 창세전을 택했거든. 내 이름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천사를 보냈으라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나요?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그냥 부르시고 준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시고 왜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냐, 또 성경 교사를 왜 세우느냐. 신기하죠? 바울을 굳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40일 사시는 것 아니라 지금까지 사셨어. 지금까지 부활하셔가지고 사시면서 증거하시잖아. 여기 못자국이야. 여기 허리 창자국이거든. 내가 부활해서 내 믿어. 그래 하시고 다 굳으시고 하나님께를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딱 획 자기 백성만 챙겨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하실까요? 참 생각해 볼 일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혼이 다 사람 마음도 다 아시고 혼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이렇게 뭐하나 지금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고, 성령께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연장 도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끼워지기 쉬운 것이나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표현처럼, 이 보배가 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할 것이니 너는 잠시 나에게 하는 일에 참여해.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 와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먹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조는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조 없이 그냥 오세요.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먹어주면 돼. 즐거워하면 되고, 축하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거야. 복음의 편지를 받았어. 받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요.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못나 빠진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그냥 옛사람을 자꾸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돌아와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독거리가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냐 이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것에, 준비한 것에 한번 너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한번 맛봐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무려 함은, 오순절까지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그 다음에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9절에 제가 다시 번역하면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베소 지역에 오순절까지 머무를 거야. 왜냐하면 효과적인 일을 위한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련하신 복음의 현장에 바울에게 초대장을 보냈죠? 보내놓고 또 뭐가 있어요? 대적하시는 자를 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참 얄밉죠. 복음 증거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 옆에다가 뭐요? 대적하는 자를 두셔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울이 싫었어? 바울이 약 올려주기 위해서? 엘레레 꼴러리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냐? 왜 그래요? 맞잖아요. 복음 증거하면, 나 개척하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1명, 2명, 3명, 막 보내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연봉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대적자를 두는 거예요.
사단, 귀신, 이런 악한 영,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뭐요? 예? 유대인들을 둬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조롱과 때리고 그냥 추방시키고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서 바울을 내쫓아버리고. 왜 그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가는 거. 뭐냐면 너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다, 세상보다 커. 이것을 친히 대적을 둠으로써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아, 넌 혼자 아니야. 너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너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안 죽었거든. 부활하셔서 생명 갖고 계셔. 살아 계셔. 주님이시야. 왕이시야. 모든 것이야. 라는 것을 친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시죠. 지금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런 사방의 우겨성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울잖아요. 힘들 때. 아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주여.